이 시간에는 보안내, 보화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가 있죠. 여행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보는 겁니다. 멋진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또 강을 보고 계곡을 봅니다. 때로는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기도 하죠. 자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또 요즘에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권을 벗어나서 지구를 보는 그런 여행도 등장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두 번째로 사람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가 특이하기 때문에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또 관광객을 많이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있는 건물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람을 본다고 할 때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에 관한 사연을 우리가 알고 보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지금 컵이 하나가 있고 저에게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500년 된 옷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컵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옷도 그다지 좋은 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오래된 옷, 오래된 컵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입었던 옷이고 또 그릇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옷과 그릇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사연,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연이 있고 뒷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뒤편에 있는 이야기, 사연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나타납니다. 유물과 유적지는 멋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삶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사연이 있다면, 이야기가 있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집에서 메론을 먹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메론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셋째 아들이 생각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 메론을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킹마트 자리가 예전에는 롯데슈퍼였죠. 롯데슈퍼에 셋째 아들과 함께 갔는데 셋째 아들이 메론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셋째 아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로 메론을 보면 저희 셋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메론을 먹다가도 이거 안 먹어야 되나, 셋째가 먹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저만의 기억과 제 삶의 긴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일을 보든 물건을 보든 어느 장소에 가든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과 이야기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마음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삶의 이야기 없으면 건조하겠지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삶의 이야기가 많은 가정입니다. 산을 봅시다. 산을 보면서 저 산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었는데 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즐거웠던 이런 기억과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한다면 그 사람은 산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산을 보면서 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있는, 산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삶의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산이지만 산을 보는데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산만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산을 보면서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산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봤는데 그와 함께했던 기억이 없고 그와 함께한 삶의 이야기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기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할 때의 특징이 있죠. 기억과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와 함께한 시간, 그와 함께한 수많은 일들이 기억으로 남고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의 행동만을 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뒷이야기까지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그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고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보이는 것만 본다면 자신에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왜 했을까? 진 이야기에 대하여 궁금해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냐? 자신을 본 적도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훈련을 받은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사람을 대하셨음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모습 속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등을 접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시니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배신자처럼 여겼을 겁니다. 비난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주의 말씀을 인정했고 믿었기에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에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37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 여자를 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이 여자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문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산이 있어서 마을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죄인이고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평범하게 대하지 않았겠지요. 소문이 좋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주친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보지 않고 삐뚤어진 눈으로 업신여기듯이
듯이 쳐다봤을 겁니다. 경멸하는 눈으로 이 여자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지 않았겠죠. 사람들을 당연히 피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성경으로 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가 되겠죠. 난 12시에 해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서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멀리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좋지 않은 과거가 있던 사람이지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더욱 사람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죠.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았다면 막았겠죠. 막하는 대로 그것을 뚫고 들어갔다면 이 여자는 많은 수고를 하며 들어간 겁니다. 몰래 숨어 들어갔다면 나름대로 변장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38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딱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은 후에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 향유를 항아리에 담아서 부었는데 그 항아리에 담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이상 가는 고객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본문에 나와 여자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돈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돈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도울 사람이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돈마저 없다면 자신이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대충 나갈 수가 없죠.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과는 다릅니다. 이 돈 그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에 붓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에 사용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은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 돈이 아닌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그 결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뿐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돈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다릅니다. 말씀 볼까요? 39절을 봅니다.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신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답은 쉬워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자가 죄인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당시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 흘리고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주인의 사람이 조용히 구경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가 여기 왜 왔냐고,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왜 왔냐고,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난리 쳤을 겁니다. 너 같은 게 여기 왜 오냐고, 너는 오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여자가 주인이구나, 이 여자가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결코 유익하지 않겠구나, 누구나 다 쉽게 알만합니다.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멀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 상황이 됐고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다 아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를 보면서 여자는 죄인인데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의 마음과 삶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못 봤을까요?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뒷 이야기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받아주실까? 사람들이 아우성쳐서 이 여자가 죄인임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받아주실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자신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주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주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게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익숙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래요?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저 주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적 없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고 내가 이토록 열심을 내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주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항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일까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모셨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뒷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볼 때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보셨을까요?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발에 눈물 흘리고 머리를 발 닦고 향유 부는 것만 보셨을까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48절 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네가 죄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향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의 삶의 중심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보실 때에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자를 그렇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벌레처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죄상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벌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맞이해 주시니 너는 하나님 볼 때에 보호하다라고 주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왜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삶의 뒷이야기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처럼 뒷이야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겉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9절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함이라 하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겉모습을 철저하게 본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잖아. 가난하잖아. 배운 거 없잖아.
사회적으로 힘이 없잖아. 그런 네가 무슨 죄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모셨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에 것만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볼 때에 그 말씀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전혀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겉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옵니까? 5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겉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자신의 중심을 맡긴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죄상받았다 말씀하셨는데 50절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구원받았기에 삶의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실 때에 겉을 보지 않아요. 겉뒤에 있는 뒷 이야기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귀한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뒷이야기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의 겉만을 봅니다. 우리의 뒷이야기를 때로는 듣지만 늘 듣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뒷이야기까지 알고 계시고 뒷이야기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았다 보아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과 달리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이야기까지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뭘 알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귀한 존재라 하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우리를 보호하러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자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해서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뒷이야기를 이미 다 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러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갑시다. 그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보호하러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한 삶의 수많은 기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의 은혜로 마음껏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